요한복음 17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을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옵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 나를 버려야 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과 뒤섞여서 먹자 놀자 같이 하면은 그들은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있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요. 베드로 선지도 말합니다. 나그네를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단번에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탐욕 아니면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속성들, 육에 속한 속성들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계시를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만 요구합니다. 내 것만 요구하는 신앙.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광야를 내보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혹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지금 현재가
광야 같은 인생, 삶이 좀 우리가 좀 팍팍하고 모든 것들에 의해서 휩싸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성을 깨웁니다, 여러분. 영적 감성을 깨워서 톡 건드리면 우리가 그게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 감성이 깨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사야 62장을 가서 보면은요, 시온을 위해서,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에서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 목마름 속에서 감성을 깨우니, 영적 감성을 깨우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러죠. 왜 이래요 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성을 깨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종류로 나타나겠죠. 이사야 40장을 가서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날개가 무거워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못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말씀을 하면 명령한즉 산들이 바다들이 일어났고 녹았고, 생명도 주의 것이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거든요. 자,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바다를 부르면 바다가 일어났다. 해일이겠죠. 산들이 녹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애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자, 반대로 이렇게 내 편에서 자꾸 이쪽을 향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이 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것만 요구를 해요. 자꾸 빗나가. 자꾸 어긋나.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가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믿음이 되어지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들은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울부짖고 늘 힘이 없고 날개가 힘이 없어서 날아가지. 주님 만나는 어디까지 우리가 날라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날아갈라 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 계산해봐도 안 되고 저래 계산해봐도 이 날개가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 자,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존은 성령님이 해요. 구원은 주님이 시키셨어요. 우리가 이전 일을 늘 이제 돌아보면 상처투성이죠.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이사야 49장 15절을 가서 보면 여인이 젖먹는 아이 어찌 있겠느냐, 그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우리 3절을 가서 보면 약한 손을 굳게 해주고 강하게 할 것이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도와줄 것이다.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배어나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62장에 무엇을 위해 쉬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도록 쉬지 않겠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성화 구원이 돼야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해서 회개조차 안 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자꾸 죄인 날마다 그래서 그 죄에 묶여버리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한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심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네 죄를 이제 내가 도말해 주겠다. 여전히 알고도 죄짓고 죄를 함부로 살면서 자기 변화시키지 않고 함부로 살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자.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주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막대기는 어떤 데 쓰이고 지팡이는 어떤 데 쓰입니까? 똑같은 도구예요. 똑같은 도구인데 주님 손에 붙들린 이것이 어떤 데는 막대기로 쓰임받고 어떤 곳에는 지팡이로 쓰임을 받더라.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도우심을 주실 때는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고 길에 지팡이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1절도 가서 보니까 그랬거든요. 나는 나를 위하여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자는 누굴까요?
다른 자는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이죠.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늘 비옵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늘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 대신에 우리들 향하신 주님의 교훈은 거의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의와 경건한 모습, 경건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도 보면 그랬거든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 선지가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출현이에요. 구약 때에는 예수님 출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리라. 무엇에 기름져야 돼요? 먹고 살쪄서 기름져요? 무엇에 기름져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까지 내가 짐을 지고 왔던 죄의 짐, 내가 무거워서 힘들어했던 나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네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고 떠나고 멍에가 네 목에서 부러지리라. 기름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지면 기름질수록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은 에베소서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를 기업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업?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은 기업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제발 확 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만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너와 네 후손이 살기를 위해서 네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네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런데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라. 선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선택을 바른 선택해야 되겠죠. 바른 선택해야 되겠죠.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의와 경건을 우리가 이제 힘입고 의와 경건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정해놓으신 길에는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고 자꾸 흔들리니까 더뎌지는 것 같아요. 더뎌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렇거든요.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창세 이후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담이 깨뜨리죠. 창세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불러서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겨울, 더위, 여름, 밤과 낮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며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노새의 때나 다윗의 때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내 호적에 올라와 있어. 그런데 엄청난 부자예요, 부모가. 근데 이 자식에게 이 부한 아버지의 권세를 주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왜? 이 권세를 누릴 줄을 몰라. 이 잘못 주면 큰일 나겠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도 못하지. 그런가 하면 손에 쥐면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지죠. 주님 멀어지죠. 아버지 거라고 인정 안 해요. 내 거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허랑방탕 산단 말이에요. 아, 얘 맡기면 큰일 나겠다. 얘를 맡기면 얘는 죄를 짓겠다. 그러니까 명분만 아들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호적에는 있는데 누림이 없어. 후견인 종을 따라 붙여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권세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도 명분만 갖고 쓰지를 못해. 아버지의 것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아직도 무엇을 맡길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런데 허랑방탕 개망나니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죽일 수도 없고 호적에서 파냈어. 말은 그러죠. 저런 거 저거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막 이런 우리가 드라마도 보는데 저 실제로 막 그러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 새끼 내 호적에서 파버려. 막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그렇다고 파버린다고 그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가슴앓이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뭐 하길 바래요? 돌아오길 바라고 반듯해지길 바라고 온전해지길 바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의로운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호소 같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들려오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안타까워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너를 어디서? 땅 끝에서 부르고, 내가 너를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땅 끝에서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게 다 끝났다. 네, 땅은 둥글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왜 땅 끝에서 불렀을까? 인생 끝났다고 할 때, 모든 것 다, 내 모든 것이 나는 끝이야 라고 할 때, 거기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걸려 넘어질 만한 모퉁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물질도 있었고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모퉁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 그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자. 그러시면서 아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보이지 않거든요. 들리지 않거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제가 이제 주일날 얼마나 단풍놀이에다 먹기 좋습니까? 놀기 좋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때 예수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조금 놀라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자, 이렇게 예수 적당히 믿고 놀자 먹자 하는 분들이 예수가 밥 먹여줘?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줘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굶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그러면서 가자는 대로 얼마나 이 계절 지나면 단풍 못 보잖아요. 너무 아름답대. 너무 아름답대. 경치가 너무 좋고 뭐 공기가 너무 좋고 좋겠지요. 주님 없는 삶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 않는 사람은, 이 주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고통에 떨어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바위 틈에다가 머리를 박고 뭐라, 바위야 나 좀 살려달라.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들에게 가시 같은 삶, 광야, 모퉁이 여기서 우리 불렀을까? 하나님 대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가면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사야 43장에 가서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이름 석자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손바닥에다 이름 석자 세우시고 새기시고 이날까지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신앙은 내 것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붙들어 왔다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우리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삶을 살면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살면 되는데, 그 주인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주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귀히 여기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알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실상 그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한 굽이 넘고 한 굽이 넘고 한 굽이 넘고, 그러면서 우리들 신앙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 세상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맑고 깨끗합니다. 탐욕이나 교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윗은요, 시편 131편 가서 보니까 애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이한 일들에서 내가 애쓰지 않겠다. 젖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사단이 너 까불어도 지금 이 사람을 향한 이 영광 네가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제 인생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길 잃은 양 같은 인생들, 우리 목자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고,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